안녕하세요. 5월 26일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읽읍시다. 오늘 읽을 말씀은 시편 15편, 16편, 17편 말씀이 되겠습니다. 15편을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지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시편 15편은 다윗의 문답식 고백시입니다. 오늘 거기 1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질문을 하지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거할 자 누구오니까? 스스로 질문하는 것이지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은 하나님의 성소와 그것이 안치되어 있는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주의 장막에서 자기 백성들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기 25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21절에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이제 2절부터 5절은 다윗이 한 1절에서 한 그 질문에 대한 대답 아닙니까? 아무나 주의 장막에 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완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장막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다윗이 열거하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하나하나 나를 판단해 볼 때 정말 부끄럽고 또 초라한 모습밖에는 내어놓을 것이 없는 자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보지만 그러나 여전히 나 자신이 부족하고 또 허물밖에 없는 자인 것을 절절히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율법에 대한 아주 더 엄격한 그런 기준을 제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하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깨끗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 주님의 말씀의 진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만 하고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철저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목적도 그렇습니다. 자, 우선은 그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죠. 그러나 율법을 주신 보다 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하고
그래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시대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스스로 그 요구를 이룰 수 있다고, 이루겠다고 그렇게 덤벼들었다가 모두 다 실패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친히 율법의 요구를 완전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장막에 요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는 주의 장막 아마 근처에도 얼씬거리지 못하는 자들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 15편을 읽으면서 너무 주눅들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어주신 것을 오히려 더 감사하고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16편 말씀을 또 함께 읽읍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참 이 시편 16편을 읽고 있으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또 하나님을 그의 인생의 복의 근원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또 그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고 핍박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들의 삶의 방식을 결코 쫓아갈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도 내용을 보면 참 그가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는 인생의 모든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방신에게 빌면서 막 복을 구했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람의 신, 해의 신, 달의 신, 이런 비의 신, 이런 신들에게 복을 구하고 또 어부들은 바다의 신에게 빌고 자녀가 없는 사람들은 다산을 약속하는 그런 신에게 또 제사를 드리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다 그런 것들이 헛수고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참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가 5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그랬죠.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 참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를
훈계하신 6절 7절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랬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깊은 그런 신뢰가 있습니까?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의 생각 속에서 떠나지 않는 분은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유혹을 느낄 때도 있고 그렇지만 자신의 심장에 교훈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이죠. 정말 시험과 유혹이 있을 때에 나는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복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믿음은 여기에 더하여서 육신의 아픔과 또 죽음의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썩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10절에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결국이 영생 아닙니까? 자, 그 믿음 없이 우리가 진실로 이 땅에서 주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영생의 소망에 대한 이 다윗의 고백,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취를 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사도행전에 가면 사도행전 2장 25절부터 32절에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시편 구절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그랬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이 부활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 안에서 진정으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내일 다시 또 만나서 말씀을 읽도록 합시다.